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 잘못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야 돼요. 목요일 저녁에는 보통 제가 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면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 게 있어요. 그 시간에 뭐 하냐면 자동차 블랙박스 리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쭉 잘 보는데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 세상에 정말 별의별 교통사고가 다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돼요. 실제로 저런 일이 일어나나 싶은 그런 사고들이 있어요. 누가 그냥 말로 이야기하면 에이, 거짓말하네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사건들이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까 진짜 저런 일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운전하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지고요. 심지어는 길을 걸어 다니는데도 조심스러워져요. 가만히 나는 걸어가고 있는데 어디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많은 교통사고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고들이 몇 가지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음주운전 사고, 그리고 어린이 사고, 그리고 급발진 사고, 뭐 이런 사고들이 참 사람들 답답하게 만들어요. 대책 없는 분노를 일으키게 하죠. 공통적으로 보면 가해자들이 사과하지 않을 때, 가해자들이 사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때 특별히 분노를 일으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파렴치해 보여요. 어떻게 자기가 잘못하고는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나,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나, 기가 막히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단면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어요. 날 뻔한 적은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날 뻔한 적이 있을 때 저도 놀라고 그 상대방도 놀라서 서로 놀란 가운데 제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저는 차 안에 있었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이고 나 때문에 놀랐을 텐데 내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저도 놀랐기 때문에 대충 이게 미안하다는 표시를 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던 것 같아요. 언제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던,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 있고 제가 잊지 않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라고 이렇게 먼저 다가가서 사과하면서 이야기하면 내 책임이 커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덤터기를 쓰기 쉽다는 거예요. 교통사고는 보통 이제 과실 비율을 따지죠. 누가 얼마큼 잘못했고 누가 몇 프로를 잘못했고 이런 걸 따지는데, 거기서 먼저 사과하고 들어가면 잘못하다가는 내가 100% 잘못한 것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요즘이 블랙박스가 있으니까 그런 과실 비율을 따질 수 있어서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에는 그냥 서로 이렇게 증언을 하잖아요. 저 차가 먼저 들어왔어요. 저 차가 끼어들었어요. 저 차가 와서 박았어요. 이렇게 이제 서로 진술에 의해서 비율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도 그랬지 않나 싶어요. 교통사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 참 속상하고 뜻하지 않은 그런 많은 희생을 부르는 사고들이 있죠. 근데 그런 사고들을 조사해 보면 여지없이 미리 예방하지 못했거나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많은 희생을 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사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근래에 누가 책임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사과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는 사과를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는 그냥 두루뭉술하게 사과하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소위 말해서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부르는, 그냥 남의 이야기 하듯이 그렇게 말하는 걸 봅니다. 제대로 된 사과를 듣고 싶어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입었을 피해 그 상처에 대해서 헤아리고,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다시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책임을 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사과가 진정한 사과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사과하면 잘못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잘못을 인정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성숙하고 또 책임 있는 리더의 모습이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죠. 어느 날 갑자기 그런 멋진 사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쌓여가야 됩니다. 사실 우리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겠지요. 우리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남을 향해서 아이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한다면 그냥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는 사회가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냥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더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그 잘못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습관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몸에 익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잘못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또 반복되는 잘못들, 그것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또 돌이켜야 되겠지요.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구약에 보면 뒷부분쯤에 있어요. 뒷부분이 아주 얇아서 그냥 여러 가지 선지서들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남과 북이 갈라진 지 약 690년 정도 됐을 때예요. 북이스라엘이 나중에 아수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아직 북이스라엘이 건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왕이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할 때예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죠.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고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자신들이 변형시킨, 자신들이 편한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에 와서 제사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사할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남유다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남유다 땅까지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볼 때는 영 탐탁치 않은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제사하고 예배하다가 이게 남유다하고 편을 먹고 나한테 대항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1세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럼 우리도 성전을 따로 만들자. 그러면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우리 북이스라엘에다가 성전을 만들자. 그리고 뭐 예루살렘보다 더 크게 만들면 되지, 더 좋게 만들면 되지. 그리고 기왕 만드는 거 한 2개쯤 만들어. 그래서 2개를 만들어요. 뭐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서울, 부산쯤에다 만듭니다. 양쪽 끝에다가 만들어서 뭐 찾아가기도 쉽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리고 그 자기들이 만든 성전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 그냥 너희들 절해. 이렇게 이제 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제사를 집례하려면 뭐 레위인이라고 부르는 그 제사를 집례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예루살렘에 대부분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나 크게 만들었으니 사람이 부족하죠. 그래서 아무나 그냥 원하는 사람은 다 제사장으로 세우고 제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들이 편한 대로 바꿔버린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자기들이 편한 방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죠. 몇백 년을 그런 방식으로 지나왔어요. 하나님이 몇백 년 동안 그 제사를 지켜보시면서 참 소용없는 짓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들이 편한 대로 드려진 제사, 하나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이 무시된 그런 제사는 점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우상 숭배하고 합쳐져요. 이상한 막 제사들이 이제 되게 된 거죠. 괴상망측한 예배로 변질됩니다. 참 희한한 것은, 나쁜 것은 빨리 전염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겪어봤잖아요. 바이러스도 몸에 나쁘잖아요. 얼마나 빨리 전염됩니까? 순식간에 확 퍼져요. 그리고 악한 것도 정말 빨리 퍼져나갑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많이 뉴스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마약과의 전쟁이죠. 마약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퍼지지 않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그게 한번 그냥 탁 풀리는 순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마음은 쉽게 퍼져나갑니다. 쉽게 전염이 돼요.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 말은 다른 사람을 금방 전염시킵니다. 두려움에 떠는 마음, 그것은 다른 사람도 쉽게 두렵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빨리 전염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이상한 예배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드렸잖아요. 그것이 남유다에게도 전염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도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제사하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당연히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냥 흘려들었어요. 웃기고 있네.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건데. 이렇게 한 거죠. 이번에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는 그들을 꾸짖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기다리겠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백성에게 그들이 뉘우치도록, 깨우치도록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깨달으니까. 그 어려움은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그들을 파멸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좀 어리석어서요. 좀 어려움을 당해봐야 뭔가를 좀 깨달아요. 너무너무 좋은 일만 계속되면 그냥 자기가 잘 되고 있는 줄 압니다. 어려워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도망 못 가게 붙들어 두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나요? 아니에요.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 길은 사망으로 급하게 달려가는 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자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아멘. 잘 됐죠? 잘 된 것 같죠? 백성들이 좀 깨달은 것 같나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래, 하나님을 좀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걸까요? 이제 오케이, 다 좋게 된 건가요? 빠진 것은 없나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것은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가해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해자면 가해자지 사람이 어떻게 가해자일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해의 일을 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꼴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 와, 다시 보니까 너무 반갑네. 우리 옛날에 친했잖아. 앞으로 다시 잘 지내보자. 만나서 너무 반가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될까요? 사과가 빠졌잖아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받았을 상처는 어떠했을지 헤아려 주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어떻게 할게 라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그렇게 사과하고 그렇게 조치를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는 말 속에는 사과가 없어요. 사과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요. 유다는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지칭해서 부르는 거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랑이 변했다면 진작에 끝내버렸을 거예요. 왜 그 꼴보기 싫은 걸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시겠어요? 다 없애버렸겠죠. 하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죠. 사랑하니까 끝까지 기다리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회개가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화해의 손짓은 공허한 것일 뿐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왜 그럴까요? 회개가 없거든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언제 또다시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그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하는 그런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들도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왔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됐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이 떠올랐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늘 머무는 것이 지겨웠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받을 유산, 그 상속받을 몫을 지금 당장 주십시오 해서 그 몫을 받아서 집을 나갑니다. 그는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맨날 이렇게 지겹게 사는 것, 이게 뭐 사는 거야. 나가서 재미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거지. 그러나 그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망으로 달려가는 길일 뿐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망의 낭떠러지 끝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마치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사는 거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요. 아버지는 언제나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늘 저 길 끝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떠났어도 여전히 그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저 멀리 지친 몸을 이끌고 남루한 차림으로 힘없이 걸어오는 아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아들을 덥석 끌어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너무 잘못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사랑하셨기에 다시 받아주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삽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벗어나 있다면 이제라도 돌아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